10절까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여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차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연구하고 알아보려고 하며 일평생을 보내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궁금증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결론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많은 일들의 문제가 그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불안한 존재고 불안하니 또한 신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다. 그러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서로 의지하고 또 사이를 모아서 함께 살아보려 하지만 역시 그 사는 것도 소망이 없는 존재, 헛된 존재라는 사실을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만하면 이 정도면 살만한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살고 싶은데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소망은 결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인생은 어려운 길이라는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 살만할 수 있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종종 말씀을 드렸듯이 반지하로부터 햇빛이 안 들어오는 반지하 생활부터 해서 지금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생과 힘든 나날들을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돈 벌어서 모아서 집을 사고 또한 결혼을 하고 애를 키우고 또 키운 아이가 결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많은 어려움과 또 때로는 인생을 절망하며 많은 원망과 괴로워하는 날들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느끼시 못한다면 참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지혜로운 자나 지혜가 없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인생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9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은 일반이라 똑같다고 하면서 이 참 안타까웠고 악한 일이지만 모든 인생의 마음 속에는 악이 가득하다. 악이 가득하고 그 악이 가득한 채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 그 후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죽은 자들에게 지옥으로 가게 된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악이 가득한 대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듯이 분노가 가득한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죠. 내 자신이 무슨 일을 해놓고 내가 미쳤나 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저 인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하고 그런 사태를 많이 봅니다. 참 희한한 일이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가장 가깝게는 가정에서 가장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이 왼수가 가정에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9장 3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이 평안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돌진하고 무엇인가를 마음대로 마구 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그 끝에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가는 대로 몰리고 많은 사람들 있는 길이 맞는 줄 알고 그 길로 쫓아가고 따라가고 배우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높은 자리에 있어서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인생을 매우 힘들게 만듭니다. 가정에 있는 가족도 나를 힘들게 만드는데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내를 자기가 아닌 내 자신을 위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잘 모르고 많은 정치인들한테 박수를 보내며 같이 지지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진흙탕 수렁 속으로 내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악하고 죄인으로 이 세상을 돌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사람을 많이 알아서 마당발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외로울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 따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요. 우리는 같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없으면 내가 소외받은 것 같고 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악을 품고 평생을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죽은 자들에게로 간다고요. 우리는 인생이 그러한다는 것을 그 길을 우리가 떨어져서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어린 사람이 먼저 죽는 것도 보고 가까운 부모님이 죽는 것도 보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을 많이 했으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절에서 말하십니다. 모든 일들에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은 그 앞날에 대해서 내가 잘 될지 못 될지 미움을 받을지 사랑을 받을지 우리는 내일 일을 하지 못하는 존재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굳이 주시는가 생각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텔아비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즘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한다고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약 2년 반 3년이 돼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죄 없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양쪽에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가정은 다 깨지고 집안이 다 무너지고 온통 그 사는 세상이 폐허가 되다시피 했어요. 지금 휴전한다고 합니다. 아니 다 40만 명이 죽은 후에 휴전을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는 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가서 서로 그래 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서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양쪽에서 죽인 거예요. 서로가.
이게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미친 짓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 세대가 지나고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고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 역사 속으로 묻혀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책을 열어봐야 알 정도로 다 잊혀지고 마는 겁니다. 그때 죽은 사람만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인생의 역사의 길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분 앞에 우리는 바라보며 그분에게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좋은 직업을, 좋은 직장을 가졌으니 또한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많은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고 놀자. 근데 성경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 9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혀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추구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은 이거예요. 인생이 사는 것은 열심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때 빼고 광 내고 해서 잘 됐을 때 소고기 한 건 사 먹고 치킨도 사 먹고 옷은 쫙 새 옷 사 입는 게 아니고 쫙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하고 광을 내고 사치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누려라 많이 누려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위로를 얻을 것은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그러한 세상에서의 소득이니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 다른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물건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들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 것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락이라는 거야. 이 세상에서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벌어온 것으로 같이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은 괜찮은 삶이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중간에 보면은 헛된 인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만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는 동물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서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동물하고 비교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기만 하면은 동물하고 똑같은 건데 그 중에서도 야수 중에 왕인
살아있을 때는 모든 동물 중에서 영광과 권력과 힘을 과시하고 누리지만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고 냄새가 날 뿐이겠죠. 차라리 그 죽어버린 사자보다 오히려 살아있는 힘없는 개가 더 소망이 있다. 개한테는 그런데 그럼 무슨 소망이 있다는 건가요?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뜻은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아직 그 개에게는 그 연약한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마음과 몸과 육신을 두고 살아왔지만 아직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가 있다. 왜냐? 살아있으니까. 죽은 사자는 아무리 큰 영광과 힘을 권력을 누렸지만 아무 의미 없고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고 아직 너 살아있지. 살아있으니 그때 숨이 넘어가기 전에 그때까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살아있는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오죽하면 이렇게 비교가 됐습니까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니 개들은 어떤 개들은 사람을 물지 않는 개도 많은데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사태를 보면서 정말 악하고도 무서운 그러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더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두 쪽으로 패가 갈려가지고 거의 한쪽은 다 적이고 죽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총이 있다면, 총을 쏠 수 있다면 절반은 죽었을 거예요. 미국은 총을 주니까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총을 준다. 총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다. 인구가 절반은 줄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성질나면 가서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참지 못해. 빨리빨리 성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인생을 잘 볼 수 있어야 나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참으로 무서운 존재구나. 참으로 많은 사람을 몰랐던 것이 더 다행이다. 내가 여태 쫓았던 것이 잘못된 기회일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을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참는 자가 적음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를 외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 하니 우리는 내 자신을 경계하지 않으면 여러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휘둘리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나도 역시 괴로움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9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일을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 그렇게 이 세상에서 즐기고 놀다가 꿈을 꾸고 살다가 간 너에게 스올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는 일이 없으니 계획도 없고 계획도 없으니 거기에 쓸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다. 오로지 고통만이 남아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에게 어디로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시작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되는 대로 살아가자, 다 남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추운 날에도 연속곡도 마다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9장 4절을 읽겠습니다. 9장 4절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은 너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자마다 낫기 때문이라.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제 산자들 속에 속해 있습니다. 산자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서는 매우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그분이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모든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과 계획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살만한 세상을 주셔서 하루라도 사람들이 더 살라고 하고 살기를 노력하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평안을 마음에 누리고 살아가려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소망이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